강아지가 주인을 잘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볼까 하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해서 이것을 TV로 한번 이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수의학자들의 견해는 개들이 주인을 알아볼 때에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을 하지만 가장 유효한 기능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냄새를 통해서 주인을 가장 정확히 판별을 한답니다. 개들이 시력이 좋은 것 같지만 근시여서 시력이 굉장히 불안전하다네요. 그래서 개들이 음성도 듣기도 하지만 청력도 있지만 가장 효과를 주는 유효한 그런 감각기관이 후각, 냄새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냄새는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냄새를 통해서 그 존재를,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주고 또 의도적으로는 냄새를 일부러 남기거나 풍겨서 자기의 존재나 영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계속 영역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냄새가 다른 동물 냄새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해서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냄새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내 존재와 영역을 표시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알게 하는 그런 냄새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또는 도덕적 문제들로 인해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서신이라고 하면은 고린도후서에서는 관계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기쁨의 편지라고 이렇게 크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는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에 이어졌던 목회자 사도 바울의 그 편치 않았던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음이 편치 않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는데 이 편치 않다 한마디로 마음속에 큰 어떤 그 충격적인 낙심과 절망의 그런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나 때로는 목회자가 주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셔서 감당을 해 나갈 때 기쁨과 은혜도 충만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과 같이 마음이 편치 않게 되는 그런 지경의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은 성경 전후 문맥을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일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또 가족이나 사회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돕는 차원에서 뭔가 말을 보태면 당신이 뭔데 나서느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볼장 다 본 겁니다. 이거는 아예 들을 가치도 없고 들을 대상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라고 한다면은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돼버리죠. 마음이 쓸쓸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지를 않죠. 우리는 크게는 우리 같은 동포이고요. 크게는 지구인이고, 이건 조금 쪼코를 섞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상관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죠.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화에서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매우 곤란해지게 됩니다. 아주 쓸쓸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가 드디어 그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다시 듣게 된 거죠. 그 형편은 뭐냐면 그랬던 저들이 이제는 마음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목회자 바울에게로 기울이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싸울 때가 있잖아요. 가족도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부부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여러 이제 커피 타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여러 가정들의 이야기도 간혹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부부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능하면 가정들이 잘 세워져 가고 또 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모든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관계로 건강히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가끔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가정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말도 하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되기 힘드니까 오히려 그럴 땐 조금 거리를 두면서 조금 여유를 찾아봐라 뭐 그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 30년 넘게 우리 부부는 신혼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곤란했던 점을 디도를 통해 들어보니까 바뀌어져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잊고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 서신을 쓰게 됐는데 그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갈등 관계,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도 당신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웬 상관이야? 이랬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말고도 불편해지고 괴롭고 정말 절망적인 상처를 받는 일들을 흔치 않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기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있어서 여러 관계적인 면에서 때로는 육신 건강으로 때로는 사업이나 직장의 물질 관계로 대인관계로 여러
가족 관계로 어려움,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괴롭고 절망적이었어.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편치 않아지는 이런 일을 직면한다 하시더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잘못 비틀어진 비틀어진 또는 삐뚤어진 잘못 놓여진 이런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결국은 승리한 바 되는 그런 성도님, 그런 예배자,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기게 한다고 하는 표현은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이제 로마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로마의 영으로 임명을 하고 거기 시민을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태어나서 그 출생 신고가 로마여서 로마인이라 아니라 유대 지역에 거하더라도 로마의 영으로 임명한 다음에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가 정치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끌어가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령으로 돼서 로마의 군사에 대한 군대의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보거나 듣거나 접하게 됐죠. 이기게 한다, 이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 쓰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전고를 올리고 포로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그러한 어떤 세력을 과시한 그런 것을, 즉 개선, 행렬 또는 행진 이런 것들을 시가지에서 종종 과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학습이 되고 각인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이기게 하신다. 저들 로마가 이방 국가와 전쟁에서 이기는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비결은, 로마 군대가 이기는 비결은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죠. 로마가 아주 그냥 강한 기병 부대와 전투력이 강해서 이겼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무슨 싸움을 특별히 연마했을까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서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의 그런 승패, 이 관건은 내 힘에, 내 자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성경 신구약 전체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분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내가 위치해 있는가? 내가 밖에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리 주님 손에 주셨는데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 자연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 그리스도의 자산, 우리 주님의 속한 자녀가 된 이상에는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우리 믿음의 힘이에요. 반면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과시하던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안에 깨어있을 때 저들은 결코 절대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역사가 간간히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 건너서 첫 번째 싸운 전투가 아말렉 싸움. 아말렉 정말 성경에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국가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호전적이에요.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고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력도 없고 전쟁의 도구도 없고 준비도 해본 적도 없고 예상도 못했다가 싸움을 벌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에 발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발이 내려오면 지고 나중에 이것이 해가 저물도록 모세 팔을 들고 있기가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서 그 팔을 올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도와서 올렸더니 이겼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전쟁의 승패의 힘이 어디 있어요? 아말렉에 그러한 날랜 전투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저들은 막 칼과 창으로 준비돼서 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뭐가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솥단지 냄비단지 막 이런 거 막 살림살이 옷까지 챙기고 보따리 그렇게 준비해온 저들이에요.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겼어요. 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리고성이 당시에 안과 밖으로 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소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어느 족속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을 시켰는데 저들이 이것을 깨부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명을 내리셔서 엿새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2회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 불러라 해서 하나님 주신 명대로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지는데 안쪽에서부터 무너져서 바깥쪽으로 무너져가지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저들이 함락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대에 그 이방 족속, 이방 국가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됐어요. 저들도 이길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보지 못했던 여리고성, 튼튼한 정말 이중벽으로 된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이란 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빙빙빙 돌다가 소리를 지르기만 했는데 이것이 그냥 안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 저들이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벌벌 떨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 싸움에서는 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저들이 전리품을 챙기고 불순종해서 인간의 욕심의 꾀를 부려서 거짓으로 나갔더니 바로 전까지 여리고성에서 싸움에 승리했던 저들이 조그만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두 종류의 냄새가 소개되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먼저 사망의 냄새. 여러분, 사망의 냄새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망의 냄새니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동물들도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냄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차원에서 내 몸에 해가 되는 것, 또 내 몸이 파괴되거나 죽을 때 나는 냄새와 연관되는 쪽은 모든 생명체는 아주 싫어하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익 하면서 순간적으로 확 피하는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냄새가 귤 냄새, 막 신 거 있죠. 식초.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물파스 있죠. 제가 자료 보는데 막 계속 올라오면은 아무리 쫓아도 안 가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물파스를 책상 모서리에다가 막 발라놓고 하면은, 일부러 오라고 해서 냄새 맡게 하면 천천히 왔다가 아주 그냥 번개 맞은 것처럼 팍 튀겨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냄새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죽음의 냄새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인간의 죽을 때 나는 냄새. 그래서 영국의 켄트 대학 심리학과 아르노 위즈먼 교수, 아칸소 공과대학교 일란 시라 교수가 공동 연구팀을 꾸려서 조사해 보니까, 인간에게 죽을 때 나는 푸트레신, 이게 죽음의 냄새라고 그래요. 푸트레신이라는 냄새가 있대요. 그래서 사망할 때 방출이 되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독성 물질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방출되는 그러한 향이죠. 그래서 이 푸트레신이 독성도 있어가지고, 요 연구팀들이 이 푸트레신 냄새를 맡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피하더랍니다. 막 그냥 팍 피하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 일반 동물에게도 맡게 했더니 도망쳤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싫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천국 소망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육체로만 사는 사람은 점점 푸트레신 향을 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의 냄새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냄새예요. 이것은 원래 바울이 썼던 냄새 기호는 예배 때, 제사할 때 이 제물을 태워 올려 드리는, 여기서 끌어온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올려 드릴 때, 여러분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 소제, 하나님께 자원해서 향기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 냄새, 향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이게 복인데, 그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잘 올려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을 기뻐 받으시는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하실 때 그냥 교회 예배를 보러 왔다, 구경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잘 올려드려서 찬양의 예물, 봉사의 예물, 또 물질 감사의 예물 등등 향기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생명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저도 물고기 길렀을 때 구피를 길렀는데 이제 수족관 청소할 때 물고기 옮기잖아요. 그 망으로 떠서 처음에 뜨려고 할 때는 먹이 주는 줄 알고 놈들이 막 몰려들었다가 이거를 잡아다가 옮기는 거를 얘들이 알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제 수족관 청소하는지를 모르고 자기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친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한두 녀석이 잡는다는 걸 감지하는 순간, 원래는 이제 모여들어요. 먹이 주는 줄 알고 모여들었다가 자기를 잡아가고 있네 하고 감지가 되면 한두 녀석이 쏜다같이 도망쳐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신기하게 멀리 있다가 다 숨어버려요. 그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위기 비상을 느낄 때 몸 비늘에서 뭔가 물질을 이걸 방출해 낸다네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위기고 막 누가 잡으려고 그러고 위기를 느끼면 몸에서 어떤 분비물이 싹 나와가지고 이것이 물속에 퍼져서 모든 주변에 있는 동료 물고기들이 신호로 알고 한 번에 이건 위험이네 하고 이제 아주 그냥 무슨 화재경보 무슨 민방위 울려 팍 숨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놈들 이상한, 요놈들은 도망쳤는데 얘들은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놈이 도망치니까 얘들도 다 도망쳐버려, 숨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런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도 분비물을 퍼뜨려 나가듯이 사람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찬양의 제사가 올라가고 봉사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래 영적 향기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그냥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하고 인상부터 다르고요. 어디 나가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기 교인이신가 봐요. 이런 말 안 들어봤다 그러면 저기 좀 반성하셔야 돼요. 믿는 분이신가 봐요.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아니 얼굴이나 행동 거지만 보고도 믿는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숙제라고 한다면 이걸 띄어서 이렇게 본다면 왜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믿음 없이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가치가 풍겨나오게 돼 있어요. 악하지가 않고 선한 뭔가 예절 바르고 겸손한 듯이 보여지고 남을 배려하려고 그러고 친절하고 이렇게 이곳에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늘 훈련이 돼야 돼. 이게 갑자기 주일만 예배 시간만 딱 훈련하고 나가서는 그냥 아주 그냥 누각이나 보자고 싸움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이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문화가 되고 생각이 되고 신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에는 사도 바울 목회자를 인정 안 하고 목회자한테 반발하고 그냥 아주 불평원망하고 또 막 강파를 지어서 막 분열되고 그때는 사망의 냄새. 그렇게 나갈 때 육신적으로 나갈 때는 사망의 냄새인데 똑같은 재료, 똑같은 동일 공간에 있던 저들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저들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내가 나부터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서 동일한 내 인생이 이쪽으로 하면 아까 말한 프레토신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육체뿐인 그저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기쁨을 훈련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내 주변 사람도 기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더불어 기뻐해줘. 거꾸로가 되면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 도망치고 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날마다 날 수 있도록 육신의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내 육신의 습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이 내 삶이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 전에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게 하시고 또 식탁 봉사를 통해 서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배려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 피곤함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삶이, 이런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이런 삶이 힘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식탁 위에, 저들의 관계된 일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또한 건강에 연약하여 죽게 간구하는 손길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